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들리시죠?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몇 절이 있나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아니 되는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말씀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한번 무심코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똑바로 인지하고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을 한번 들었죠? 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 신앙이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차원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론적인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어지는 자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 집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집주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자리에서 일어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집주인이 일어났다는 그 말은 에게이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이제는 열렸을 때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닫았을 때에 그 문을 닫았을 때에 그 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저가 집주인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알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항변을 해요. 그 항변이 어떻게 하느냐? 27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뭐 했대요? 먹고 마셨을 때. 그러면 그 집주인과 먹고 마셨다는 것은 아는 사이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간절히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 집주인이 집 안에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르쳤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위에 한번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존에 다니사 가르치셨대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듣고 배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초신자가 올 때는요, 은혜 받으면 주의 일에 어떻게 하죠?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럴 때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 나도 처음에는 너와 같이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그 열심이 있다 없다. 지금 모르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이제는 한 그 신앙이 10년가 20년 가면 어때요? 점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차가워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의 모습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먼저 된 자로 나중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로 먼저 된 자입니까? 열심으로 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통 최하 예수 믿이 30년, 40년 이상이 되어지죠. 그러면 나중 된 자로 먼저 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 된 자입니까? 신앙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열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을 1년에 한도 갑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나 한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 1년이면 배가 전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는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과연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입니까? 그 신앙의 행위로 보면 그러면 다 어디 간다고요? 주여 열어주소서 할 때 그 집주인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 보면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고 이삭이 야곱이 너희들이 믿는 모든 선지자고 구약의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만 오직 너희는 어디에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라. 자,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심판의 지옥이에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그 열정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은 너희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지 아니한 자가 그러한 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다 합니다. 저희 사모님이 사모님 모임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떤 사모님이 그러대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면 우울증이 와요 안 와요? 갱년기가
와야 하나요? 그러면 그 우울증이 오고 갱년기가 오면 늘 그의 신앙을 가졌지만 나는 기뻐요. 나는 날마다 우울해요. 네? 우울증이 오고 갱년기 오면 나는 기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나는 기뻐요가 나와요. 나는 항상 나는 우울해요 라고 나와요. 우울한 모습이 나오고 항상 좋은 것을 볼 때 좋다라고 표현이냐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짜증 섞인 자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런 눈으로 나를 찾아와서 어려운 삶을 토로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날 가까웠으면 기름 준비 잘 하셔야죠. 기름 준비를 해야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그 기름 준비가 뭐겠습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 기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죠. 처음에는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했지만 그 신랑이 금방 오지 않아서 점점점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 지혜로운 5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채워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이게 점점점 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뭐 했어? 기름을 뭐 해요? 나눠달라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눠주지 못해 라고 할 때 너희들이 기름 장사에 가서 사지고 와. 그래서 그 기름을 사야 안 사요? 사오잖아요. 근데 이미 문이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그때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그 문이 다시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 그 기름 준비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준비되어진 그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진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기름 준비를 잘한 지혜로운 5 처녀라는 거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기름 준비를 잘하고 못하고 해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 천국 가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보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된 자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먼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28절 보세요. 너희가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먼저 된 자의 모습을 얘기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왜 알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먼저 된 자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선민 사상이에요. 근데 그들의 사상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세상 사람을 분별한다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어떠한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딱 2 부류가 있어요. 율법을 가진 자이냐 율법이 없는 자이냐. 율법을 가진 자는 바로 뭐예요? 유대인 선민이고 또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그의 조상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전부 다 어디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알았어요. 또 그 따는 당상은 곧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졌고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변론을 예수를 잘못됐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이게 물어요. 선생님, 라비요. 형제 7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7이 있는데, 맨 마지가 장가 갔어요. 근데 아내, 형수겠죠? 형수가 딱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뭐냐? 그 형의 자식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둘째 형이 그 형수를 취했어요.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수 추수제라고. 그러면 그 아내로 살지 않아요. 왜? 형의 자식으로 입양시키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7이 다 죽었을 때 당신이 말하는 그 부활의 때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도다. 그날에는 천사와 같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죠.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우리는 죽었다고 할 때 이 육체가 죽음을 얘기 아니라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인류는 죄 안에서 다 죽었다. 이게 뭐 죽음은 네크로스라겠어요? 그러면 이 인류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둠에 태어났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막 에게이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하고 믿는 자들을 모든 말에서 먼저 된 자가 어떠한 자냐고요? 나중된 자가 뒤어진 자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향하여 27절은 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즉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행악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님들, 성도님들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사회법을 먼저 생각해요. 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올 때 저 사람은 악을 행했어 라고 할 때 먼저 생각드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은 악행을 했어 라고 할 때 생각을 해요. 큰 잘못했다. 그 큰 잘못이 뭡니까? 살인, 사기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짓밟아 내가 성공하는 모든 일을 악을 행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악을 행하지 말고 착하고 선행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어디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착한 일 한 번도 않고 선행도 한 번도 않는 놈들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데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자기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나, 구원받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악한 일을 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은혜가 더해지는 곳에 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더욱더 증진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겠어요? 자,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부활한 그 신앙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그렇게 살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지어질 자가 있다겠죠. 이들은 바로 누구를? 나중되어졌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예수 믿은 것이 내가 늦게 예수 믿었다는 것이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내 사건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결론적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찾아보면 그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복음서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쓴 말씀이 네 군데에 쓰고 있다고요. 먼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30절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다 지금 쓰고 있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부자 가는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왔죠. 근데 그 청년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언제부터? 그거는 어렸을 때, 날 때부터 부모의 그 신앙의 그 모습으로 훈련받고 지금까지 청년 됐고 그렇게 성공했지만 왜? 관원이잖아요. 젊잖아요. 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너를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심하면서 자기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왔다가 갔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대요. 모든 것을 포기했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데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위를 가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왜? 부자 관원이요.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포기하고 갔잖아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은혜 필요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되돌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누구의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그 뒤에 있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이 말이 어떤 거냐?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 지금 농사철이 되어진가 봐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품금을 얻으려고 이제는 아침에 어디에 인력시장에 나갔겠죠. 이른 아침에 나갔을 때에 그 품꾼에게 이제는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 준다라고 하면서 맨 이른 아침에 데리고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보내요. 근데 조금 몇 시간 후에 그 인력시장이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도 팔려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도 내가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그 사람도 보내야 안 보내요.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도 대단하지. 이제는 일 마치기 1시간 전, 여기 보면 11시 있지요? 11시에 나갔을 때에 1시간 남은 그 사람에게 핑핑 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 빨리 내 포도원의 농장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합시다. 오후 6시가 땡 돼서 이제는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는 한 데나리온씩 너에게 주겠다라고 불러요. 근데 맨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고 너 빨리 가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인 사람 앞에 1시간 일한 11시간, 지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쏙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아침 이른 시간이라면 아마 오전 9시부터 시작하겠죠? 9시부터 시작했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네? 나는 일 많이 했으니까 조금이나마 더 생각해서 더 주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 들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요. 그럴 때에 한 데나리온 일찍 온 그 사람이 그 한 데나리온만 딱 줄 때에 그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이 잡으세요. 12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이 나중에 온 사람이죠. 이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자는 누구예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죠. 어떻게 일했느냐 보세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뭐 했대요?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대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한 데나리온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온종일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뜨거운 때 앞에서도 견디었대요, 견디지 않았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할 때 농땡이 친 거야, 안 친 거야? 열심히 한 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줍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네 뜻이다. 구원의 은혜는 네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수고했느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내 뜻이요. 네가 아무리 수고에 열심히 그러한 모습이 견디었을지라도 그 내 행위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에게 주는 거야. 이것을 믿는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 처음보다도 가면 갈수록 신앙이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당당하게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곧 뭐냐? 너희의 신앙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서라 선동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 심히 많은 게 아니라 심히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심지어는 제가 심지어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어디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면 뜨거워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니까. 이 세상 살이도 너무나도 빡빡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조차 지옥 가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으면 어떠냐.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지옥은 마치 소금 치듯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죠.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는 큰 가마솥에 소금을 갖다 뭐 했죠? 볶았죠. 왜 볶았어요? 아마 간수도 빼고 그런 것들 빼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금도 볶은 소금이 조금 비싸잖아요. 불순물 제거하고. 그때 소금을 할 때 막 튀잖아요. 근데 튈 때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우리 한번 빠지면 뜨거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일 났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영원토록 죽을 텐데 고통당할 때. 그래서 예수 믿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내가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하면 사모님들한테 만약 그 얘기를 쓴다면요. 그 혼자 완전 이단아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눈이 하나여야 돼요? 둘이어야 돼요? 둘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마을 가니까 전부 다 외박이만 있어, 눈이. 여기다 붙였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외박이에요. 근데 두 눈 가진 사람이 딱 그 말에 들어가서 저 병신 왔네. 죄송합니다. 저 이상한 사람 왔네. 왜? 자기들은 전부 다 눈이 하나면 전부 다 정상인 줄 알았어. 자기 안에만. 근데 밖에는 진짜 정상인 사람은 눈이 두 개야. 근데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외눈박이 마을에 딱 갔을 때 그 사람 정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정상으로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두신 그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바보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쓰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려면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믿음의 열매 딱 하나예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신 그 열매,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이지. 그 나라가 좁은 길로 가는 자에 힘쓰는 자야. 그 길을 가는 자가 힘이 많다 적다? 적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뭔가 열심히 했다고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대표 얘기만 하고 말을 맺습니다.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 자는 바로 누구냐? 나중되어진 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죄인 하면 대표로 두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두 그룹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창기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은 죄인이지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수긍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너 죄인이자 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의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율법 잘 지키고 있잖아. 10의 1조들 있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나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 하니 오히려 보지 못하는 소경되어졌다. 소경되어졌다라고 인식하는 자는 그들의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은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들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의 용기와 그 힘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티끌 같은 그러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앞에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항상 나는 기뻐요 라고는 안 나와요. 우울증이 온 사람 예수 믿어도요 나는 기뻐요가 아니라 항상 우울하다니까요. 그 우울증 때문에 그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우울증 가운데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지금 청취하는 모든 성도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 열심히 믿었지만 내 신앙은 지금 미지근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른 아침에 온종일 수고하여 그 모든 것을 견뎠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일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쓰여진 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요, 주인과 함께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랍니다. 내가 어떻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그 시간만은, 그러한 인식만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